34장 다시 새겨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원래 판에 있던 말씀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 넣을 것이다. 아침에 시내 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하여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도 사람이나 짐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양이나 소가 산 앞에서 풀을 뜯고 있어서도 안 된다. 모세가 돌판 2개를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 옆에 자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한없이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사랑이 충만하고 속속들이 진실한 하나님이다. 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죄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 아니라 아들과 손자 그리고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모세가 곧바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주님, 주께서 제 안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보시거든 비록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주의 것으로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민족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적을 내가 너희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행하겠다. 그러면 너희와 함께 사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일, 곧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어 너희 앞길을 깨끗이 치울 것이다. 방심하지 마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 그들이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깨부수고 그들이 다산을 빌며 세운 기둥들을 찍어버려라.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주의하여라.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음란한 종교 생활에 어울리지 말며 그들의 제단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들들을 그들의 여자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안락의 신과 여신을 가까이 하는 여자들은 너희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아비보레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라. 이는 너희가 아비보레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맨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너희의 가축 가운데 처음 태어난 수컷은 소든 양이든 모두 내 것이다. 맨 처음 태어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라. 대신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의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라. 밭갈이 하는 철이나 추수하는 철이라도 7째 날에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가 매년 3차례 너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 땅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 앞에서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너희에게 땅을 넉넉히 줄 것이다. 너희에게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며 어슬렁거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내 희생 제물의 피를 발효된 것과 섞지 마라. 6월절에 쓰고 남은 것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희가 생산한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근거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냈다. 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언약의 말씀, 곧 10가지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았으나 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서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주저했다. 모세가 큰 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다시 나오자 모세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에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에게 나아왔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벗었고 나올 때까지는 수건을 쓰지 않았다. 모세가 나와서 자신이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러 다시 들어갈 때까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다. 6월절 직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동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 식사 때가 되었다. 이때 이미 마귀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단단히 붙잡고서 예수를 배반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옆에 두시고 수건을 두르셨다. 그런 다음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을 때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께서 정말 제 발을 씻으실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고집을 부렸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그렇다면 제 발만 씻지 말고 제 손도 씻어주십시오. 제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다. 내 관심사는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겉옷을 입고 식탁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데 맞는 말이다. 내가 정말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그대로 하여라. 나는 분명한 것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사원이 사장에게 명령하지 못한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 너희도 그대로 행하여라. 복된 삶을 살아라. 그분을 배반할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너희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정확히 안다. 그것은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내 식탁에서 빵을 먹던 자가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맞아들이면 나를 맞아들이는 것과 같고 나를 맞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근심하는 기색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궁금해서 서로 둘러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몸짓하여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물어보게 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제자가 물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고는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여라. 어서 마무리 지어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께서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떤 제자는 유다가 공금을 맡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라고 하신 것이려니 생각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다. 밤이었다. 새 계명. 유다가 떠나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누구인지 드러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인자 안에서 드러났다. 인자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분 자신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려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정말이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이냐? 그러나 너는 수탉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10장 솔로몬의 잠언.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흐뭇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쓸모가 없지만 정직한 삶은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굶기지 않으시고 악인의 탐욕을 물리치신다.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부유해진다. 해가 떠 있을 때 건초를 말리는 것은 영리한 일이지만 추수철에 낚시하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는 복을 부르지만 악인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면 칭찬을 받고 기억되지만 사악하게 살면 썩은 내만 남는다.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명령을 따르지만 머리가 텅 빈 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정직하면 당당하고 근심 없이 살지만 구린 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시선을 피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조짐이다. 마음을 열고 얼굴을 마주 보아야 평화가 찾아온다. 선한 사람의 입은 생명을 주는 깊은 우물이지만 악한 사람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다툼을 덮어준다. 통찰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시야가 좁은 사람은 따귀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지혜로운 사람이 쌓은 지식은 참된 보물이지만 다 아는 체 하는 사람의 말은 쓰레기일 뿐이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지만 궁핍한 자의 가난은 그를 망하게 한다. 선한 사람은 활기 넘치는 삶을 보상으로 받지만
악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죄뿐이다. 절조된 삶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책망을 무시하면 영원히 길을 잃게 된다. 거짓말쟁이들은 미움을 쌓고 미련한 자들은 대놓고 험담을 퍼뜨린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적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한다. 선한 사람의 말은 기다려서 들어볼만 하지만 악한 사람의 짓거림은 아무 쓸모가 없다. 선한 사람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진수성찬이 되지만 말만 많은 사람은 허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보탬이 될 수 없다. 머리가 빈 사람은 못된 짓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소중히 여긴다. 악한 사람의 악몽은 현실이 되고 선한 사람은 바라는 것을 얻는다. 폭풍이 지나가면 악한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없지만 선한 사람은 반석 같은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게으른 직원은 고용주에게 골칫거리니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하게 살면 얼마 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의 희망은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의 야망은 무너진다. 하나님은 올바로 사는 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지만 비열한 행위는 두고 보지 않으신다. 선한 사람은 오래 살고 흔들리지 않지만 악한 사람은 오늘 살아 있어도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다. 선한 사람의 입은 지혜가 솟아나는 맑은 샘이지만 악한 사람의 더러운 입은 고인 늪이다. 선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맑게 하지만 악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오염시킨다. 3장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바로 이것이 나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며 그리스도의 일로 감옥에 갇힌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이 계획과 관련된 비밀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직접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새로운 질서를 전하는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오직 우리 시대에만 그 비밀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밖에 있던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 평생 들어온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제안과 같은 도움, 같은 약속을 받습니다. 메시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모두를 맞아줍니다. 내 평생의 사명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 메시지에 응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한 선물, 진짜 뜻밖의 선물,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에까지 손을 대신 선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서 가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이 나의 타고난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 곧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부요와 관대하심을 말과 글로 전합니다. 나의 임무는 이 모든 것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줄곧 은밀히 해오신 일을 알리고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계획은 교회에 모인 여러분처럼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줄곧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행된 방침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가야 할 곳은 어디나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위해 겪는 고난을 보고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에 제 이름을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분의 은혜에 응답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 육체의 힘이 아닌 영광스러운 내적 힘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이 사랑 위에 두 발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강요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곧 우리 안에서 깊고 온유하게 활동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메시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 모든 세대에 이르기를,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참으로 그러하기를.